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가 아주 큰 권세를 받은 그런 단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흘려보내냐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모호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지만 실상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교회의 실체인 교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는지를 이제 2장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큰 능력과 권세는 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교회의 신자가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 단락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면 이 신자는 왜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라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인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살리셨다는 말은 원어에는 안 나와요. 맨 뒤에 있는 그 동사를 끄집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1절은 그냥 원어로는 어떻게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죽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란 뭘까요? 바로 몸의 기능이 정지돼서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몸의 기능이 정지되는 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죽음은 다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인도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피상적인 죽음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죽음을 이야기를 받는다면 이런 거죠. 몸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장례식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돌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연히 자연이 우리를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원치 않아요.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자 몸을 죽인 겁니다.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기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고하니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은 전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몸의 죽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일부를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런 거 하냐면, 몸이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존재가 끝이 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는 여전히 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우리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살아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아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죽은 게 아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살아있었지만 그때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내용이란 것이 우리의 몸의 죽음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죽음이라 말해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죽어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그 값을 안 갚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물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값을 물으시고 갚으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게 공포를 조장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다, 공포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진한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죽음도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자연에서 온 거라면, 생명이 자연에서 온 거라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심장이 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심장이 계속 뛰고 있을까요? 생명은 자연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니 생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물론 목적에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낳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유일한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을 통해서 뭘 움직이기를 원하셨냐면 이 생명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것을 즐거워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명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뜻과 연동이 되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때 뜻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뜻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 뜻, 생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목적에 부합하는 연동되어 있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생명을 해하거나 망치거나 이 생명이 오히려 악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동되어 있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벌을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연동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해할 때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너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몸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는 그 선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영광을 누려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영광을 파괴하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악한 것을 나아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그 죽음, 생명에 대하여 오히려 그 생명을 해한 값에 대해서 물으시는 너희의 죄값,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심판의 그 죽음 앞에서 너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있는 허물과 죄의 값에 대한 물으심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런 구원이 필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생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빠졌는가? 2절과 3절이 바로 진짜 우리가 왜 이 죽음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2절과 3절이. 2절은 거시적인 환경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지,
우리가 왜 형벌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보이고, 3절은 우리 개인 내면에 벌어지는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 죄와 형벌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이 하나님의 죽음, 형벌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한번 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풍조는 이상하게도 각각의 제각각에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는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어떤 흐름처럼, 왕국처럼 흐름이 있는데, 풍조가 있는데 이 풍조를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풍조는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바로 악한 영, 그러니까 불순종,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우리의 영적인 배후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신세계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세상의 풍조를 지배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풍조를 따라서 뭘 만들어 가느냐? 이 풍조가 우리 개개인이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냐면 바로 죄와 허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법과는 정반대되는 생명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죽음의 원리가 역사하는 그 방향으로만 세상 풍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 가운데 풍요를 허락해 주세요. 이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풍요로운 그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 안에 존재해요. 항상 새롭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목적은 아까 말했죠. 이것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생명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돈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데, 세상 풍조는 뭐냐면 물질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생명이 죽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봐라. 너가 돈이 없으면 이 생명이 유지가 되겠니? 돈이 곧 생명이야. 무슨 생명이 생명이야. 돈이 곧 생명이지.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너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 거 아니? 여러분, 돈은 항상 부족해요.
이 땅에는 풍요로움이 있지만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싹틀까요? 불안감이 싹터요. 불안감이 싹틀면 다시금 세상 풍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죽을 위험에 처했으니까 돈을 빨리 더 찾아야 돼. 이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올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엄습해요. 이상하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돈이 생명이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누리라고 했던 것을 부족하니까 취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협박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것을 철학이나 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포장지를 싸고는 떳떳하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이 있을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굶어 죽고 있으면, 아니야, 우리 가정에 돈이 중요하니까, 미래에 있는 어떤 부가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배굶어야 돼, 먹지 마,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가장이 있다면 그 가장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자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돈의 안전성, 돈의 효율성, 돈의 축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돈을 어떻게 씁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교회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 풍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죽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죽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지배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바를 계속 우린 듣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써라, 써라, 써라.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우리 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몸이 원하는 바를 계속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공허해, 채워. 심심해, 재미를 채워줘. 나는 보고 싶어. 보는 걸 채워줘. 들어야 돼. 나에게 들려줘. 음악이 됐건, 영상이 됐건, 강의가 됐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음식이 됐건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수치스럽게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동물도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죽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우리 몸과 마음이 이미 죽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뭘 원하냐면 독극물을 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영혼과 몸과 몸을 죽이는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옳은 일이지만, 정당한 일이지만, 말씀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는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우리를 속여요. 그게 독극물이 아니고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기쁨을 주고 가장 생명을 주는 것처럼 포장을 바뀌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그 죽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고했더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가장 선한 것을 선하게 선택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누리게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게끔 이미 그 생명의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장 악한 것, 우리 몸을 파괴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것들만 추구하게끔 세팅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평생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언서에 나오는 예가 있어요. 잠언 7장에 보면 어떤 예가 있냐면 어떤 청년이 길거리를 기웃기웃거려요. 이상하게도 저녁 어스름한 때에.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길거리에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쳐요. 이 여인이 너무 예쁩니다. 잘 꾸몄어요. 아주 귀부인이에요. 옷도 잘 치장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웃기웃거리는 이 청년들 눈이 딱 마주치자
이 청년을 불러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방금 화목제물을 드리고 왔어.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고기가 남죠. 우리 집에 고기가 있어. 함께 먹을 고기 양식이 있는데, 근데 집에 나밖에 없어. 우리 남편이 아주 멀리 상업,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아주 먼 나라에 가서 그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먹을 사람이 없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밤새 나랑 즐겁게 밤을 보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여인을 따라가요. 으스름한 골목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장면을 2층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이 지혜자가 보고 있어요. 이 지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2층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 청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요, 이 청년이? 안 죽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요? 맛있는 걸 먹을까요? 자기 욕구를 풀까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했지만 지혜자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죽는구나. 왜요?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 몸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 몸과 마음이 다르게 죽음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치와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 모두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세상 권세는 이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그 세력은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모든 풍조를 일으켜 나가는데, 지혜로운 말이 됐던 무슨 아름다움이 되었건 여러 가지 흐름이 됐던 간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너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지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의 원리가 죄와 함께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과 세상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의 원리를 따라서 생명을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여인에게 끌려갈 만큼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욕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고 있느냐? 여러분, 독재자가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나는 내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나는 학교도 가고 먹는 것도 먹고 마음껏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시민의 양식과 삶을 잘 누리고 있어. 여러분의 그 삶이, 일상이 독재자의 권력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권력의 아주 무서운 맛을 못 봤을 뿐이에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은 맞닥뜨리지 않았을 뿐이지 속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은 누구의 군대 아래, 누구의 나라 아래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음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식이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어디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몸에서 해방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란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건져내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몸으로 자기를 죽였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 몸, 마음,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의 몸으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 풍조의 그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몸의 이 권세, 그릇된 죽음의 욕구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 몸과 마음과 이 세상 속에서 풍조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 비참함이 제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를 세상의 풍조에서, 그리고 몸의 그릇된 욕구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